주간 동안 삶 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분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몰래
주께서 우리 왕 대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
성령 지금 이곳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그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회복하시며 새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알게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시켜 주시고 빠른 종식으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과 그 힘을 공급받아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그때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사죄와 기쁨이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3차 대유행의 확산이 방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주시옵소서. 1년은 가까운 이 코로나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힘에 겨워 하나님 버티기가 힘들고 가정은 깨어지며 우리의 마음은 상처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죄의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퍼진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구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부담을 갖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감동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흠과 티가 많은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뿐이라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 향하고 계심을 믿기에 담대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더욱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태해지려는 저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사가 적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이면 어떻고 작은 그릇이면 어떠한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할 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다시 또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의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당 부서와 관계자분들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박멸되어 안심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들이 안정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 사랑으로 떡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부지런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루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에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때 그 찬양이 샤론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주시며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믿음과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힘써 실천하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 어렵고 지저분한 것부터 먼저 하는 의미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공동의 이익이 더 좋은 결과라는 것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까? 공동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차분히 그의 마음을 이해시켜 나간다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은사나 장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일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심신을 단련하여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즉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할 때만 자기가 지속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처럼 성공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대, 같은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은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도요,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결코 저절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과 인내와 고난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도 이와 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형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으며 야곱과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 수없이 많은 과정 가운데 그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받은 자 되도록 그 삶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삭도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받는 그 거룩한 계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타고날 때부터 기질이 굉장히 성급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으며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과정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형통의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잘 안 읽혀주시면요, 그냥 성경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게 형통이지요? 오늘 본문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게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이 감옥에서도 제반 사무를 맡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신분은 죄인이고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은 제가 가진 형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형통이라는 기준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셉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이 그 형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짤라흐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짤라흐의 형통은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짤라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신 그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짤라흐, 즉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짤라흐라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공간은 그를 가두고 있는 한 평 반의 공간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제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서는 돌아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와는 다른 공간의 제한, 행동의 제한, 직무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자 되었으나 감옥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간수장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필요한 존재,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요셉의 유능함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요만한 사실이 오늘 저녁이면 다 퍼져요.
그런데 다 모두 갇혀져 있는 그 공간에서 야, 이번에 죄수 중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하나 나왔어. 이 사람은 정말 인품도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은 사람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의 소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한 소문이 흘러 나중에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지.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재반 사물을 잘 맡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답게 능수능란하게 감당하여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를 바로 앞에 데려다 놓는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은혜의 만남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이 요셉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 요셉은 지금 계속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비전을 향하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자리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가로막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향하여 요셉이 그 공간에서 그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mazing Grace You라고는 이 찬양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잘 알고 있는 찬양일 겁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은 우리가 부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매우 불우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조롱을 받았으며 어렸을 때부터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찢기고 상한 그는 인생의 목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노예 상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100톤이나 되는 그의 배의 화물칸에 노예로 가득 채워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으로 향하던 배 속에서 존 뉴턴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록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이 존 뉴턴은 자기가 이제껏 지어왔던 영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씨름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풍랑이 그를 덮쳤습니다. 배가 막 요동치다 못해서 여기저기가 산산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에 존 뉴턴은 과거에 어머니가 그에게 들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존 뉴턴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연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죄와 사망으로 앞서가던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꿔주셨고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형통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형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과 다른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세상의 성공과 같은 형통을 구했다면 아마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처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이 비록 나를 감옥에 가둘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범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방향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번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회표지층이라는 몸에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지 못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11살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절망이라고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겨서 11살 때 어머니에게 내가 목욕하기 위해서 목욕통에 좀 나를 넣어달라고 하고 그 목욕통에서 자신의 몸을 쑥 밑으로 가라앉혀 질식하여 자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모든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닉 부이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죽지 못해 몇 번을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고민하던 중에 닉 부이치치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내가 그를 통해 나타낼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 그 순간 닉 부이치치는 정말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죽음이라는 방향을 향했던 한 사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그 인생을 방향 전환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검색어를 기록해 보시면요,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많은 인터넷 기사들이 나옵니다. 기사를 보시면 닉 부이치치가 골프를 치고 있고요, 닉 부이치치가 수영을 하고 있고요, 닉 부이치치가 윈드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체험 한번 해보시면 아주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손하고 발 다 묶고 한번 물속에 들어가 보실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나 죽겠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는 물개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얼만큼 열심히 해야, 얼만큼 집념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야 그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속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면서 그 물을 유유하게 이렇게 막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저보다 그 사람이 훨씬 나아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저보다 그 사람이 지금도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전의 방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그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VCC가 만약에 저희 교회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딱 여기에서 딱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는 아마 감동이 될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의 존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향한 그 방향으로 지금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자극을 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만 있어도, 그냥 보여지는 존재만 돼도 그는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부인했고 저주했던 닉 부이치치는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형통을 통해 형통케 하는 자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 되어 우리에게 형통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9장 21절을 보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조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더해질 때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참 놀랍게도 그 베푸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부터 이어지는 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인자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옥은 막장이라니까요. 꿈이 깨어지는 공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감옥은 자신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즉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요셉은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가 그 일에 탁월한 능력과 또 관계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인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인자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타인까지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 요셉처럼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들은 우리를 요셉처럼 중요한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간수장으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술 먹던 관원장을 만나는 그 비전의 통로, 비전의 징검다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앞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 그 형통이 멈추거나 중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 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는 책을 보면
그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수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통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가두어. 그런데 최하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가두어 놓고 있으면 이것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든다, 맞는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주신 은혜를 통로의 인생 되어서 막 흘려보냈더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최하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학교를 세우는 그 일에 믿지 않는 제자들까지도 그 비전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은 인자를 베푸는 존재가 될 때 간수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로 하여금 형통의 앞길을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형통을 통해서 또 다른 형통을 낳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통의 조건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간수장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과 술 맡은 관원장에도 은혜를 받은 자 되었다라는 기록이 계속 연속되어 나옵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행동과 직무에 제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존중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였어.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복 주시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자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인자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품, 겸손, 능력, 은사, 관계의 능력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주도적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아실까요? 저 혼자 너무 외롭게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은 좀 알아주셔야지만 누굴까요? 포로 생활에서 지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시킨 한 사람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을 받을 때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그 은과 금의 기명들을, 그 물품들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줘서 너 이거 가져가서 성전 지어. 그때까지 고레스가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 뜻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왜 안 놀라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질 때,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요, 그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안 놀라는 게 기적 아닐까요? 안 놀라는 게 기적이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생명과 내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그 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하박국 2장 14절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통케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인생, 그보다 더 형통한 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자와 우리의 성공과 그것이 비교할 수 있는 형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형통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형통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나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인자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마치 요셉의 이 이야기가 요셉의 삶이 잘 짜여진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요셉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온다면 막 시청률 한 70%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막 끝에 클라이막스에 딱 끊치잖아요. 막 내일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될까? 막 내일 요셉은 또 어떻게 될까? 막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감옥에 갇힌 자 되었지만 술 같은 많은 장을 만나고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내가 형통한 인생인지, 형통케 하는 인생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형통한 자가 많구나. 내가 잠시 동안은 노예로 팔리고 잠시 동안은 감옥에 갇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막혀지지 않았습니다. 형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짤라우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형통하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는 자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막혀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그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자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께까지 인정받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주시는 진짜 형통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날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교회 사랑과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곤혹받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들들을 하나님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제대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앞길을 열어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의 제대를 감사하여 하나님 함께 떡을 나누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지역에 따라 분산되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지역에 따른 예배에 꼭 분산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대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다음 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위회가 12월 6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꼭 기도함으로 이 날을 준비해 주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1부, 2부, 3부 각 예배 후에 정하여진 장소에서 정하여진 방법으로 장로님들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동되어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각 기관은 오늘까지 총회 후 꼭 명단을 우리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후에 권사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지 드린 대로 정한 장소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목장에서도 제발 간절히 간곡히 기다립니다. 제발 좀 변경된 주소, 장소, 전화번호, 사진 제발 30년 전 거 주시지 마시고요. 제발요.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사진이라도 온전해야 제가 좀 알아보지 않을까요? 제발 저를 돕는 마음으로, 제발 저를 돕는 마음으로 좀 제발 오늘까지 좀 보내주세요.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거든요. 그냥 만약에 내가 예쁘게 찍을 자신이 없으면 청년들한테 찍어달라 그러세요. 저 친구들은 어플이 있어요. 얼굴도 잘록하게, 막 이렇게 눈썹도 진하게 꼭 좀 오늘까지 사무실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학 입시가 12월 3일 정말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평안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윤백순 집사님, 김동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진성군 제대에 감사해서 귀한 떡을 함께 나누신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떡 받아주시고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